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이 저희들의 의지보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인함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연유로 혹 처음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였다면, 아직도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장마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무런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밉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하라는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송가 266장 성자의 귀함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고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인도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불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금 빛나는 맑은 해, 소금 빛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거는 장한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마른 맑은 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또 땀을 흘리며 또 세상 곳곳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흥망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은총 아래 거하는 아버지 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억눌린 그 모습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그 아파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아버지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으며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불신자들의 아버지 한 죄에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목장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목장 안에서도 그 풍성한 사랑으로서 아버지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고 목장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더 세워주는 아버지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목장 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이 목장 신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목장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해주시옵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목식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목장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마철을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잘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고 그에 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맞는 적절한 아버지 하나님 공사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분에서 잘 단도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또 아버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아버지 맞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저희들은 아버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터전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또 아버지 한 개업하는 우리 아버지 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의 사업과 너무 밀접한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해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한 자녀의 결혼을 통하여서 마음을 많이 애쓰고 힘쓰신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고 그동안 아버지 한 그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만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다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꼭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한 더욱더 아버지와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찬양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함께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해상에 수고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끌어다가 행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세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꼭 제자훈련을 마치면 수료할 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자반 수료식에서 7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 자리에 서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나는 저기에서 결코 울지 않으리. 굳게 결심하고 자리에 섭니다. 저도 관계상에서 가끔 운다라고 하는 칭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울죠. 그래서 나 같은 차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면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 할 때에 첫째로 전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전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화장품 선전이라든지 약품 선전할 때 그것을 사용하기 전과 이 약품을 여드름 치료제를 발라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얼굴이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한 이 간증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 편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모든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 정도로 사울은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과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좀 해석해 보시면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대전이나 강주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학구열로 인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학교였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수가 있었습니까?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수학했고, 오늘날로 꽂히면요, 명문대 중에 명문대를 나왔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열심히 특심했고, 그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최연소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말하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사내린 공의의 소장파 대표자로 자리 잡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500여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된 인물입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회파라 그러고 그들이 체계로 서 있는 안식일을 파괴하고 이렇다 보니까 유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제 죽이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당을 이제 바론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을 국회의장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사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자신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수호자로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말했던 바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만민이 구원받는데 그의 배웠던 일들이, 배웠던 학문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어처구니 없이 살인자가 되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 십자가 부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 사건에서 잘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 위해서 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오름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이 삶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는 정당하고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자기의 의와 자기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앞에서 간증을 한다, 위험천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감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영웅시하는 교만으로 얼룩지고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잘 아십니다. 이 노벨상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유익을 위해서 발견했던 이것이 전쟁에 폭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참여함으로 만들어낸 이 상이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감정은 사람을 살립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이 감정을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가 드러나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감정의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언제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한낮입니다. 정오입니다. 난 12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칩니다. 그에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비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빛과 전혀 다른 성격의 빛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릅니다. 이게 빛이 비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에게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마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송두를 채 뒤집어지느냐라고 하면요. 사울은 율법에 전통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교육법은요. 학교 가기 전에 글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알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달달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울은요, 모든 유대인보다 이 열정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을 반역하여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이들을 없애는 것은 율법의 수호자인 사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묻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압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까 영이 존재하고 그 귀신이 그 삶 속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요. 전율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한마디 항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지난날에 행했던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갑니다. 이전에 결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 빛 아래서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죄인지를 쫙 펼쳐진단 말이죠.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바꾸는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립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박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를 비난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개되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쓰겠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고 선전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을 바꾸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 한 문장에 다 녹아져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기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의 인생에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태양과 전혀 다른 성격의 빛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성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박해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걸 추종자들을 결박하고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이 종교현상, 문화현상, 학문 이 모든 것의 가치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로 나의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딱 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요? 내 주장 내 의지로 살던 자기를 위한 삶의 인생이 더 이상 전개될 수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 내 의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통하여서요 주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안내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시금석, 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 이제 내가 살아오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삶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증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셨지만은 사람의 목적하는 바, 제자 훈련시키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개입해 오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시키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훨씬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간증은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이 간증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 하나의 역사 가운데 만나면, 아무리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과 정말 뛰어난 설교자나 혹은 설교를 듣는다 해도 결코 성경적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해바라기가 있고 주바라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발밑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땅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땅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삶이 전개되느냐 하면, 태양을 우리는 주님으로 비유한다면 너의 태양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봐야지, 이게 지구인 자신을 중심으로 태양인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동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구조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 삶에 감정이 넘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긴급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께서 급하시다라고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헌신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신자들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지 이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분들에게 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허물과 연약함에서 오는 한계의 벽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간증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이 갖춘 경험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한계와 우울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내다보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당사자 되시는 분들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인간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지만은 기도로 무릎을 꿇는다.
이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인생은 결정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게 굴복이 안 되면요, 자기 한계 속에 머물다가 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묻힙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내면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술로 깨끗이 한순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함은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똑같이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와서는 이게 뭐 자는 둥 마는 둥, 이게 사람이 많고 환경이 이제 뭐 좋지 않으니까 잠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배운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얌내와 얌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의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지식만을 쫓고 있고 기도와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삶의 감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갑다. 그렇다더라. 이 수준의 신앙을, 이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이 많다고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너무나 당당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옳고 당연한 것이라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까지 주장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을 봅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교회를 한 1년쯤 다녀보면요,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이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 자신의 진정성이 보이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다 가짜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보면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숙였다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위치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죠. 15절 앞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좀 잘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죄인인 자신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초대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허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듣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밀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부장에 의해서 개입돼가지고 구출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넘기 전에 높은 곳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간증하잖아요. 간증 부행들이여, 부모와 형제들이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적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그 앞에 섭니다. 그때 사제들은 공회 회원들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위임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다 때려잡고 죽이라고 했던 그 사제들은 공회에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로마 황제 법정에서도 복음을 변정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받치는 당시 황제의 친위 부대, 이 부대가 시위대 군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회심시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을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불교에 몸담고 있을 때 집사님 기울어져 가는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전국 유명한 100개의 사찰을 돌면 다시 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절박한 마음으로 유명한 전국의 사찰을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70개 정도 사찰을 돌았을 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 같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100개 쉽게 돌 것 같은데 우린 불교인이 아닌가 보니까 이게 도는 일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불공을 들이고 108배 하고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그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요. 기독교인 엄청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다니고 기도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요. 정말 철저히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다 제약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제 삶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목사 교섭 교육대에 전국의 모임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재건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분 목사님들이니까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설교를 통하여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이제 이게 바쁘다 보니까 금요일도 있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치고 빠르게 이제 목사님께 내려왔는데 전날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회의도 하고 또 저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벽 3시 40분까지 자지 못하고 대화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잠이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저는 옆에서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전화기에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한 목사님에게요. 무슨 일가 있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전화로 대신 전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하면서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왜 내가 이곳에 참석해야 하는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체험받고 해결되겠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강의나 예배를 통해서 전혀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충족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럴까? 침울했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거든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를 목사 계속교육에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참석하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교단의 목회자들의 이 선임께는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선임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그동안 목사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와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에 교사 강습회 주제 해설을 하고요. 또 전국 목사님 부부가 모이는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전통을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감정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중국 대사의 이야기죠.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구입할 필요는 없겠고 찾아와서 좀 주십시오 하면 목회자들에게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장렵이었죠? 북한의 고위층이 막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고요. 기도로 풀고 최장기간 중국 대사로 있었던 분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여기에 세인터스 성자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생아를 낳았던 페루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조지 필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세 때에 술집에 바텐더를 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D.L. 무디라고 하면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일생에 5만 번이나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그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구원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요, 이 책을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조지물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좀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분들에 대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간증이 있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전까지, 결정할 때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범주 안에서 내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내 한계 안에서 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안정이 되고 그런 신을 찾는다면요, 굳이 기독교 여러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삶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의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물줄기가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 아니라 더 이상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피상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새롭게 펼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금부산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간증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민족 봉화와 통일을 받침되는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봉화와 통일을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지역과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된 선교사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그 복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죄인중에 괴수인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자들이 토해내는 호흡 갚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복락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옥불에 마땅히 들어갈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그 사랑과 그 룩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이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로 이 세상의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림을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행하심을 삶으로 간증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건축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선조들이 이제 비전을 품은 대로 5대 6대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말도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목장 신방이 계속되겠습니다.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은신예배가 6월 마지막 주 30일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세계 선교를 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자씨 마켓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교육자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운영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이제 방송 설비업체를 결정해야 하고 또 수많은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 전에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강렬 집사님 아들 상욱 군이 서인 양과 박서인 양과 결혼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우리 다 아시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요일에 장로 계속교육 이 송도에서 가집니다.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태 간호사님 가정에서 얼떡과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접근부의 수고로 이를 먹게 되어지는데 간호사님은 주간보호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수동사도에 있는 목욕탕을 구입하셔서 이제 수리하고 개조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고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간증하며 전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